꿀맛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요. 이따가 메시지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면은 아까 오늘 찬양팀 빨리 앞으로 나와서 좀 서주세요. 제가 아까 감동받은 찬양을 메시지 이후에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뭐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곡 오늘 하신 것 중에 할 겁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다윗의 유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까 목사님 같이 한번 인사해보자고 그랬는데 계속 인사만 하네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힘써 대장부가 됩시다. 여러분, 유언은 전 생애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말의 무게는 다른 어떤 말보다도 참 더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것으로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정치적인 것으로서 자신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이 정치적 현안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중에 저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처럼 용기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지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이 말로 번역된 이 말의 원문적인 의미는 남자다워라, 또는 남자답게 강해라, 또 대장부가 되라, 말 그대로 또 패기와 용기와 힘을 갖춘 사나이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유언이 강하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강함이고 무엇 때문에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가? 이때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해석을 볼까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으로 인해서 신하와 백성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한 이 심적인 담대함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 솔로몬의 나이는 대략 한 20세, 약 20살 정도의 나이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린 왕이 된 다윗에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이 심적인 담대함을 얻으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런 유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이 정적들의 강한 반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치적인 용기를 가지라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라이벌 관계였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의 형이었던 아도니아와의 이 지지 세력 등, 이런 지지 세력 등과의 이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적인 강한 반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치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볼까요? 그것은 앞으로 치르게 될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사적인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위의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은요, 과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이것은 즉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기는 무엇을 위한 용기이고 또 무엇 때문에 필요한 용기일까요? 그것은 뜻밖에도 가나안 땅의 적들을 무찌르기 위한 군사적 용기나 담대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용기, 즉 신앙적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싸워야 할 적은 누구이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앞으로 정착해서 살게 될 이방 땅과 또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땅을 얻고 그곳에 정착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땅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과제도 함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로 주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맞서서 싸워야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낭송했고 다시 그 율법의 말씀을 읽혀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미간에 내어다 붙이고 그 말씀을 눈앞에서 읽을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옷을 입기도 했고요. 항상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예하다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찬양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예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예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예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앞에 나가는 그 말씀을 항상 떠나지 않도록 율법을 낭송하고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아까 질문했던 위의 해답,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강함의 의미는 아까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했던 1, 2, 3번 전체 다 모두 아니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용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할 담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깨달은 이 영적인 노하우, 이 영적인 진리를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것은 나라의 안녕과 안보, 그리고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것을 지키라. 그분의 법령과 명령들, 그분의 법규들과 요구사항들을 모두 지켜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모세의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개정하고 성경이 좀 다른 것 같죠? 이 내용을 풀었으면 바로 이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는 지상의 왕인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위대하신 천상의 왕이신 여호와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다윗 왕조의 계승과 번영이 결코 그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실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다윗의 이러한 언급은 솔로몬에게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며 오늘 그리고 이 나라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인식시키는 동기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요청한 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지상 왕의 역할이 철저하게 천상의 왕이신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삶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개인의 생명과 구원, 가정의 화목과 평안, 사업의 번영과 성공, 나라의 안녕과 안보,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상황에 부적절하고 현대 사회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몇 가지 익숙해진 종교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도,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것도, 또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과 많은 감투를 가지는 것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와 사회에서의 많은 활동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와 세상을 조명하고 진단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기독교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계속 넘겨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는 바로 정직과 진실, 정의와 공평,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그저 진부한 내용이라고, 아니 이것이 그저 우리가 그냥 떠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이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정의보다는 불의에, 공평보다는 그저 어떤 한 가지의 치우침에,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압제하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 갑이 되려고 하는 이 현 시대의 상황.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도 갑이 되시면 어떨까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갑 아니다. 에이, 갑이시겠죠. 왜 갑이 아니에요? 그럼 혹시 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나는 을도 못 된다. 나는 오히려 병이나 정까지 내려갈지도 모른다. 갑을병정.
예수님은 이 갑과 을의 위치에서도 탈락이 되셔서 오히려 병과 정의 위치로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책임 있는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이자 정직과 진실, 정의와 공평, 자유와 평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책임 있는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은 분들께는 다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청년들, 좀 젊으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들은 혹 유언을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다 좋지만 다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그리고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유언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녀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대장부가 됩시다 인사했죠? 이는 역으로 말하면은요, 믿음의 소장부 혹 믿음의 졸장부가 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적 소장부, 즉 영적 졸장부는 죄에 굴복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 주변의 여론과 평가에 너무나도 민감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믿음의 대장부란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지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굽고 뒤틀리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제자도를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오늘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면서 남겼던 이 놀라운 유언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유산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모셔드리며 오늘 그분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믿음의